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평소 우리 사회생활 중에 인간관계 속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든지 선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스포츠에서는 특별히 라인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선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그런 거 있을 때 자기의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그 공간과 선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작전을 수행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 간의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선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근데 더 불편한 것은 아무리 내가 선을 잘 지키고 싶어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야구의 규칙이 다르고 축구의 규칙이 다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떤 선의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이런 관계 속에 선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지혜로움이 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실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요구하시는 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작정 다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하나님 앞에 낮아짐,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우리의 위치, 선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선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선을 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 제한을 무너뜨리고 넘어서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 첫 사람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못하게 선을 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은 그 선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 하나를 넘어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악함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편함과 어려움들, 신앙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선을 넘는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뿐만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기록한 이 초대교회 시대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를 경고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첫째로 몰라서, 선을 지켜야 되는 줄 몰라서, 아니면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선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로 선을 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교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자꾸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말로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11절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듯이 이웃을 비방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비방하는 자고, 이 법을 넘어서서 자기의 법을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법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자 하고 재판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가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양한 이유들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해야 할 그 말을 자꾸 내가 그 선을 넘어 하게 된다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맞는 말만 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분명히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쁘다, 선하지 못하다, 악한 말이다, 그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이야기들을 자꾸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내 옆 사람을 통해, 나의 형제들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건 모자라니까, 저 사람이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건 내가 좀 말해줘야겠어 하면서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에 내가 담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입술은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지만 때로는 이웃을 찢는 칼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자꾸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생각을 심고 나의 생각을 뱉어내는 그 일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결국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형제를 찢어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고 싶고 재단하고 싶고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가고 싶은 어떤 나의 조그만한 욕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 그 말을 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내가 그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함,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 생각으로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어서 야고보서가 이 장사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인가, 얼마나 교만한 삶인가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까도 말도 당연한 거였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속에 담겨 있는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특별히 장사꾼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뭐 장사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현실로 따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적인 일, 돈을 벌어야 하는 일,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합니다.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내는 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장사꾼들이 내가 저 지역에 가서 이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아야겠다. 너무나도 장사꾼으로서,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마치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너네가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 계획들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면 그 열심히 살아낸 것 때문에 그 하루 밤 잠들기 전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월급을 받고 무언가 집을 사고 차를 샀을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만족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가 아등바등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간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면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일이다, 교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앞서서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자꾸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목하는 것들이 내 안에 생기는 순간부터는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은 없다. 아니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필요한 것, 이것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결정하고 내 계획하는 것, 그것이 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정작 내 삶을 경영하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인 것 같아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자꾸 앞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른 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연약함, 그런 교만함 속에 있는 우리조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어떤 뜻함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담기기를,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기 자리, 위치, 자기 위치, 제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위치에 있고 우리의 제자리에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일 하나 잘못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만 삐걱거려도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하지 않는 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을 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수많은 선을 스스로 넘게 되는 일.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알고도 미룹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선을 넘어서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보지 않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특별히 친구들 가운데 분명 그곳에서도 나는 성도여야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야 하지만, 알지만 상황이 그래서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세상의 시류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나의 피곤함을 핑계로,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나의 바쁨을 핑계로 알고도 미루는 일 있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선을 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교인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그렇게 똑같이 안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어? 나도 그렇게 살아도 크게 욕먹을 거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남들 다 컨닝해서 시험 점수 만점 받으면 나도 컨닝해서 만점 받으면 아무 티도 안 나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것 말고, 남들은 다 사기치고 죄짓고 편법 써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편취하고 조금은 속이고 조금만
요행을 바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눈치 본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행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왜 자꾸 우리가 선을 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중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야 된다면 죄일 것이고, 조금만 느려서 설명한다면 자기 중심이랍니다. 모든 것이 내가 들어가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밟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선을 밟지도 선을 넘지도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진실되게 살고 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살고 하면 조금 잘하면 더 잘하도록 칭찬도 해주고 축복도 주고 뭐 회사도 잘 되고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이왕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아니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면 우리가 막 신나서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내가 잘했구나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만큼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설교 주면서 한 목사님 수도사였겠죠. 옛날 중세 시대였으니까 이 고대 중세 수도사가 한 말이, 가난과 불행은 교만을 태우는 불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 영적인 그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행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술술술술 잘 풀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조금만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남 부끄럽지 않고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많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분명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진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남을 판단하기도 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혼자 결정해버리는 그런 선을 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 나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으로 나뉘었고,
나와 세상으로 나뉘었고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마음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겠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선을 따라서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우리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